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320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네.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도심 속의 기도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장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 다음 말씀은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첫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는 다 처리되고 예수님의 의가,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천국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것, 그게 칭의라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첫 순간입니다. 첫 순간. 그러니까 첫 순간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 법적인 선언, 천국 법정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출발점이고, 이제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100%에다가 인간의 노력이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100%이고 인간의 책임이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조화시키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화시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면 인간의 노력은 0%여야 되고, 인간의 노력이 100%면 하나님의 은혜는 0%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절대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Great Energizer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너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Great Energizer, 그러니까 충전하듯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플러그를 꽂고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만 보고 자기의 힘을 보고 못하겠다 싶으면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근데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능력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능력의 원천을 딱 차단해 놓고 자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밀착 접속,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예수님과의 밀착 접속, 주님과 늘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레이트 에너자이저, 아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 제가 여기에 서서 야 성수야 네가 알아서 혼자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여기 설교 안 합니다. 또 설교 못합니다. 제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천하 없는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도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반짝반짝하는 지성을 가지고 뭐 울리고 웃기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그거 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설 때마다 서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능력과 성령과 큰확신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가줘야 돼요. 같이. 이게 동시입니다. 동시. 제가 성령 설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고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국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 가운데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분명히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간다. 같이.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전해져요.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경건서적 보시면 대부분의 서적들이 Let go, let God,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쪽으로 가버려요. 그 무엇이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강조하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맡김과 동시에 자기도 노력하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100%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100%,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화에 있어서 이것이 둘이 같이 간다는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룰 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정 일을 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대학생 시절에 보니까 저희 형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교인이 저희 형님한테 계속 교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저희 형님한테 교회의 문제점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교회 문제만 얘기해요.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래서 안 되고, 하여튼 누가 어떻고. 와, 이거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교회의 교인은 주일날 집에서 자동차로 교회에 와서 30분 동안, 잘 들어보세요, 30분 동안 교회 욕을 하지 아니하면 30분 동안 욕을 해야 된대요.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30분 동안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딱 교회 와서 원망과 시비가 잘잘못을 가리면서 다투는 거거든요. 이걸 30분을 하는 거예요. 30분 내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그때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병이 든 사람이다. 굉장히 병이 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중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럼 본인이 손해보죠. 그런 상태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전혀 없는 말씀도, 은혜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차단되어 있죠.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집에 가면 또 집에서 가족들을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할 거니까 막 끊임없이 그 반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원망과 시험. 시험과 하면 이 두 가지거든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뽑아내 주셨지만 이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까? 자, 지난번에는 일하셨지만 이번에도 일하실까?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이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만 기뻐 펄쩍펄쩍 뛰지만 펄쩍펄쩍 뛸 때는 잠시고 조금 지나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지난번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까 하고 질문을 던져. 질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까 경배와 찬양에 신뢰하며 계속 강조했죠. 신뢰하지 않아요. 무엇이 정상이냐면 다윗과 같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지난번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일하셨지만 이번에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거 막 여기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야. 매번 그래. 매번. 제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러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된다고. 제가 아주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된다니까. 된다고. 왜 되냐? 내가 기도하니까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 된다고. 제가 그래. 된다니까 반드시 돼야. 두고 보라고. 그래요 제가. 근데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때는거든요. 야, 잊어버리지 마라. 이번에 또 하셨지. 안 될 일이 또 됐지. 이번에 하셨지. 다음에 또 하실 거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부딪히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 던져놓고 그 마음속에 막 좌절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꽉 차면 안 돼. 그때도 하나님, 지난번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0년을 반복해서 40년.
저는요, 우리의 삶에 이게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원망과 다툼이, 시비, 하나님과도 따지고 다투고 사람과도 따지고 다투는 이것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죠. 콱 막혔다고. 콱 막혔다고. 도무지 뚫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완전히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어디로 가시고 계신가, 이걸 계속 살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는데 형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이번에도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평생 잊지 마라. 제발 좀 평생 잊지 마라.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실 텐데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교훈을 받고 기억하고 너희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자녀들한테까지 넘겨라. 자녀들한테까지. 자자손손 믿어라. 자자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할 것이 있으면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나와요. 절망적인 일밖에 없어요. 전부 막혔어요. 그런데요,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제 앞에 다가온 것은 저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과 막 따지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내 인생을 다 던지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도 주여, 제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 돼요. 사랑으로 진실을 존대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건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평가할 거 평가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누가 어떻고 이거 여기 시간 너무 보내지 마세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족한 사람으로 그냥 똑같이 부족한 죄인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를 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청년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 성경 통독,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발해서 지금 그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충영교회도 그것을 하고 있고 수영로교회도 7,000 몇백 명이 하고 제 동신교회도 하고 있고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대구에 삼덕교회라고 있는데 그 삼덕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합동치인데 여기는 백석이잖아요. 통합적 교회인데 통합적 교회가 저 영락교회 측 통합적 교회 목사님이 그 대구에서 제일 큰 통합적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2년 전에 처음 그 강의 듣고 깜짝 놀랐대. 깜짝 놀랐대. 그리고는 이거 해야지 하고는 그것을 자기 교회에 도입을 했어요. 청년교회에서
그걸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부목사님을 불러서 몇 차례 강의를 시키고 그걸 도입했는데 거기도 750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삼덕교회. 어떤 변화냐? 교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소그룹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형교회도 하나가 됐고요. 깜짝 놀라지. 그날도 1200명 정도 왔는데 잘랐어요. 더 이상 못 오게 잘랐어요. 한국 교회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것을 보면서 야, 원망과 시비가 언제 사라지느냐?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그때 사라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 보시죠.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 흠없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거거든요. 목사 자녀들은 목사 자녀의 부담이 많아요. 선교사 자녀의 부담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권성수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하고, 뭐 미국 가서도 걔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 같이 생활하면서도 몰랐다. 네가 그랬어? 이번에 그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총장님이 오셨는데, 그 총장님 저도 만났고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왜? 부담이 있다는 거다. 목사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다워야지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물론 바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목사 자녀 정도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는 자녀답게.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겁니다. 그냥 끌고 내리고, 그냥 쳐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짓밟아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붙들어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그 밑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 빛이에요. 빛.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같이 어울려 있지만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빛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깎아 내려버리고 따돌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서 돌아보주고, 다 따돌리는 사람 가가지고 붙잡아주고. 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우리에게 뭐가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빛. 세상의 빛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평생 수고하는 것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 하나님의 상급 심판.
똑같죠? 너무 똑같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동기, 마음이 어떻고, 말이 어떻고, 행동이 어떠냐, 마음, 말,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죠. 천국에 가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양의 물처럼 많다. 대양의 물처럼 무궁무진하게 많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다. 근데 그 영광을 누리는 차등이 있다. 누림의 차등이 있다.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땅 위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 말, 행동,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그릇, 이 준비된 그릇, 이것이 크고 견고하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많이 담기는 거예요. 많이 담기는 거예요. 많이. 작고 약하면 적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차등이 있습니다. 영광의 차등. 안 가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의 차등.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도 다 인정했던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띄워놓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간신히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간신히 건짐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잘 믿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마음, 말, 행동으로 막 그렇게 많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살짝 건져내는 것 같이 아주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상. 금, 은, 보석, 나무, 풀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분이 금으로 집을 짓는지, 은으로 집을 짓는지,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나무로 집을 짓는지, 풀로 집을 짓는지, 지퍼로 집을 짓는지 여러분 집을 짓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풀로 짓는 겁니다. 풀로, 나무로 짓는 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상급 심판 때 심판의 불이 확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모르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랬다? 그럼 다 사라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막 돈 엄청 많이 해놓고 내가 냈다 하고 막 과시하고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도 그걸 알리지 않습니다. 건물 지을 때 어떤 분은 막 엄청 많이 냈더라고요.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상을 뺏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당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다. 상급 심판의 불이 확 지나갈 때 진짜 남아있는 것, 동기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상.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는데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는 건 뭐냐 하면 suffer loss, 아까 제가 영어로 suffer loss라고, loss, 상실한다. 상실.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못 받고 놓친다 말이에요. 놓친다. suffer loss, 놓친다. 바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작품으로서 빌보 교인들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이것이 이제 천국의 상급 심판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되도록
빌립보 교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18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믿음이 재물이에요. 섬김도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재물,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물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전부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건데,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의 제물 위에 마지막에 바치는 제물, 이게 전제입니다. 드링크 오퍼링. 이게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술을 붓듯이 이렇게 전제, 이렇게 포도주 붓듯이 붓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생각한 거죠. 자신의 순교를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의 재물 위에 나는 순교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쁩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는, 이런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총살을 시킨다면 당할 것 같아요. 총살. 근데 고문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게 참 걱정이야, 걱정. 고문을 당할 수 있을까? 총살은 빵 하면 끝나버리니까, 빵 하면 천국에 가버리니까, 빵 하는데 눈 뜨는데 천국이라고, 빵 천국에 가버리니까 그거는 하겠는데 이 고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레이트 에너자이저로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누가 순교 제물 되는 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데, 돌 맞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돌이 막 날아오는데 피가 튀기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잖아요. 응원하고 계시죠. 서 계시는데 너 힘내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하는 거지. 순교 재물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셔야. 우리의 삶 전체가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건 너무 심한 말씀이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주 잔인한 말씀 같죠? 잔혹한 말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면 생사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서 큰 상을 받게 하죠. 보장이 되어 있는 게 보장. 이 생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죽으면 끝이면 이 말씀 못 하시죠. 생사를 보장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것을 깨닫고 있고, 또 자신이 마지막에 전제로 드링크 오퍼링으로 바쳐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환히. 여러분,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목회를 해도 그렇고요, 연구를 해도 그렇고요, 일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만이 아니에요.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만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통하는 거예요. 전체. 정말 자신을 던져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분야이든지 참된 의미의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몸살이는 사람, 적당하게 눈치 보는 사람,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 참된 의미에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참된 의미라고 몇 번 강조하죠. 참된 의미의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공,
제가 22년 동안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냥 22년을 했어요. 그냥 매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인간의 술책을 쓰지 않고 그냥 했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부족하지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참 엄청 변하더라고요. 외부적으로도 교세도 늘고 예산도 늘고 막 엄청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잘한 것도 없는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세월 뭐 흐른다는 게 뭐 세월 1년이면 금방 지나가는데, 휘떡휘떡 지나가는데,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저희 지금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데, 그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일상의 일을 포기하고 뭐 그거 아니거든요. 일상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죄송해요. 제 정도 나이가 되면 몸이 여기저기 터져요. 여기저기. 병원에 가보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터져요. 근데 그 진단 받을 때 가슴이 덜컹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이고 이게 천국에 오라는 사인을 보내주네.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다 이 과정을 가요. 다 이 과정을 가는데 어떤 일이 터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활력의 원천이세요. Great!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Great Energizer! Great Energizer!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한테 에너지를 계속 주신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고 재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기쁨이 넘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도무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이상한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니까 여유가 있죠. 고난 중에도 하나가 되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불러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를 띄우시고 같이 읽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없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회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회개, 믿음, 순종으로 실천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족에게 영육 건강과 재충전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교단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공산정권과 그 동조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최후 종말에 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레바논의 장태림 선교사님, 백석대학교에서 파송하고 계시죠. 지금 그 레바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하마스는 저 옛날에 블레셋 골리앗이 있던 블레셋 가자지구, 거기에서 하마스가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5,000발을 한꺼번에 쏘가지고 전쟁이 사실은 시작됐는데 그 하마스가 있고 저쪽에 북쪽으로 가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아주 강경파입니다. 아주 강하고 센 그 군대인데 정당이에요. 근데 거기하고 이스라엘을 붙어버리면 전쟁이 굉장히 커집니다. 거기다가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에 올라가면 골란공, 시리아, 제가 거기 2번인가 가봤는데 시리아하고 마주하고는 골란공원이 있어요. 거기 시리아 공격하고 또 저 이란 군대가 그쪽으로 이제 넘어 들어와서 또 들어오면 이게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요단강 왼쪽 편에 웨스트뱅크라고 있어. 웨스트뱅크의 아랍인들이거든. 거기서 들어오고 막 사방에서 들어오고 중동 전쟁이 되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장태림 선교사님이 자ህ르레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자ህ르레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특별 기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주변 국가로 확대되지 않고 조속히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최후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제 동생도 2002년도에 그 막내 동생 히브리 대학에서 아랍권의 테러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도 화상을 입고 20일 동안 깨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죽는 줄 알았다가 지금 살아있어서 간신히 강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보복이 보복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터지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세상에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 장태림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일일이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현지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가자와 웨스트뱅크와 골란과 시리아 모든 사람들을 주님, 그들이 서로 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지구촌의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쌓아주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친구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고의 나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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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공평하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살아가는 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복음성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걸 미리 경배와 찬양 시간을 좀 했더라면 좋았겠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를 그치지 마라. 저거 합니까? 멈추지 말라. 목사님들 잘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안 하시면 나는 이 앞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이 복음성인데 괜찮겠어요? 예. 그래. 예, 한번. 제가 세미안교회, 달라스 세미안교회 갔을 때 아주 은혜롭게 부르는 걸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309장 합시다. 309장 방송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자, 다시 잠깐 방송실 309장. 그럼 빨리 띄워야지. 309장은 팍! 309장 팍 떼야지. 309장. 나는 아직 이제 됐어요. 박수하면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 같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주님이 주여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같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하시고 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참 아버지 하나님의 여친 아버지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재물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